아멘. 오늘 속죄 제물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몇 분이라도 나와서 뵐 수 있으니 반갑고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 국가에서 뭐 10% 이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 다 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또 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양보를 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자꾸 생각하자 그럽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생각하는 신앙이 되자 현수막을 오래간만에 걸었죠. 강단을 리모델링 한 다음엔 가급적 이 현수막을 걸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또 코로나19로 답답함도 있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늘 똑같은 것 보고 그래서 이 변화를 한번 주자고 해서 여기 현수막을 한번 걸었습니다. 조금 화사해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럼 오늘은 뭘 생각을 해보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죠? 전도하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네. 야, 뭐 아멘 그러겠죠. 좋아요. 그럼 그 구원은 도대체 뭘까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 그거 별로 신경을 안 쓸까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데 언제 간다고요? 죽어서. 그러니까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뭐, 난 여기서 좀 잘 살고 싶은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도 여기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일해서 조금 더 승진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뭐 그런 게 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구원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하니까 이 현실에 별로 와닿지가 않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뭔데 이것과 좀 충돌하다 보니까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누리느냐? 그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여유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억울한 일도 많고 분통 터지는 일도 많지요. 그래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용서 못한다고도 하고 원수 맺기도 하고 심지어 누구끼리 성도끼리도 그러고 지내기도 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앉는 게 좀 싫고 구역에 같이 편성되는 것도 싫고 반에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공간에 같이 있는 것도 싫기도 합니다. 왜요? 구원을 못 누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과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뭐 하기를 바라면서 응답받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요. 몸이 아프신 분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잘 안 됐을 때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것들도 구원과 관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왠지 그런 육적인 것보다는 좀 영적인 것이 더 신령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래요. 이 세 번째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구원받고 건짐받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고자 할 때도 있어요. 야, 요새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네.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고 말씀이 읽어지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시편, 금년에 시편에 빠지다. 그래서 시편 필사도 하죠. 그래서 시편 필사하는 것도 재미있고 유익하고 참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내 삶을 좀 바꿔야지. 그래서 말투도 좀 바꾸려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써 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아니 내 상처,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지은 죄가 죄책감을 일으켜서 이것이 세트로 마치 고리를 이뤄서 쇠사슬이 된 것처럼 나를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성장한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간다 라고 하는데 꼭 그런 중요한 순간에 내 상처와 내 죄책감이 이것이 세트가 되어서 쇠사슬로 얽히고 설켜서 나를 자꾸 붙잡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 죄책감,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죽으셨는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그러면 과연 세상 죄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는 뭐고 그 세상 죄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는 무엇인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세상 죄란 나를 포함한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말해요. 세상 죄에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나의 죄도 포함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나의 죄는 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자꾸 죄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유전적인 죄가 있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도 있죠. 범하는 죄.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는 거, 맞지 않는 거, 이게 자범죄예요. 내가 지은 죄. 그럼 이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내 죄를 지고 가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화살이 있어서 이 화살을 한번 맞으면 죽습니다. 한 사람이 죽습니다. 화살 하나에 한 사람 목숨입니다. 심장에 맞아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자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신이에요. 그럼 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발의 화살을 맞아야 죽을까요? 그 죽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 심장은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 그랬습니다. 죽겠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까 한 사람 생명 몫인 그 화살 하나를 쏜다면 도대체 몇 발을 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지금 전 세계 인류가 78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78억 개의 화살을 이 예수님의 심장에 쏴야 죽는다.
그건 지금 세대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고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천억, 수조 개의 이 화살이 예수님의 심장을 찌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죄 씻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니 출애굽기, 레위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애굽을 탈출해서 구별한다. 근데 왜 검정색으로 제가 그렸을까요? 이 검정색은 죄와 어둠과 무지입니다. 죄, 어둠, 무지. 어둠은 악한 걸 얘기하고 죄를 상징하기도 하죠. 무지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기록하시면서 이 죄와 어둠과 무지 속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기시는 거예요. 그 씻는 방법이 뭐냐? 제사를 알려주시고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 흙탕물에서 나온 아이를 깨끗이 씻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 소중, 회신, 칭수 이렇게 제가 외웠었는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신 거예요. 소명, 부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야, 이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둠이나 저 무지함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를 아는 나의 백성이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죠. 그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심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요. 회개하고 모든 죄를 씻어버려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이 있다.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죠. 야,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입양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든다면 옛날에 한 왕자님이 있었는데 왕자님이 전쟁통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기 어느 구석에 동네에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거지예요. 그중에 뭐하냐? 거지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시 왕국을 다 정상화하고서 우리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겠다. 그러고서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거지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왕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이 여기서 거지꼴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디를 데려가요?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한테 가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씻기죠. 옷을 벗기고 씻기고 몸에서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드디어 왕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잘 왔다. 이런 과정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신, 신앙,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수양으로 입양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저질렀음이니라. 뭘 저질렀다고요?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그는이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뭔지 모르는 걸 알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인 걸 먼저 알아야 한다. 돈이 많고 성공하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대기업 총수고 다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고 뭔 줄 알아라고? 죄인인 줄 알아라. 돈과 상관없이 명예 권력과 상관없이 죄인인 줄 알아라. 그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죄인은요. 죄인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가 뭐 받는다고요?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흠없는 제물을 통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 레위기를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심해 볼 게 있어요. 성경 말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지금은 이런 제사가 없지? 라는 거죠. 왜 지금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이 예배당 앞에서 여기에 제단을 놓고 그거에 뭐 각을 다 껍질을 벗기고 막 피를 막 흘리고 막 심장을 꺼내고 막 이래 갖고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막 이런 거 혐오스러워서 안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을까?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기서 말하네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이 그 레위기에 있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신약 전체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동시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랬죠? 아니 우리가 지금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데 집에 갔는데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또 제물을 들고 또 성전에 갑니다. 또 제물을 드리고 안수하고 내 죄가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이 소가 죽을 때 내 죄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십시오. 다 그랬어요. 분명히 피 흘렸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받고 다시 왔는데 여전히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늘 그랬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뭐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안 잊어버려요. 사람들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허물이 잊혀지지 않아요. 왜? 나에게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기억력이 더 좋을까요? 내 기억력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좀 다른 거 아닌가? 우리도 용서 안 했는데.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래서 의심하라고요. 뭘 의심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제사 제도를 주면서 용서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까? 근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래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건 그림자래요. 능력이 없대요. 그럼 그림자면은 무엇의 그림자지? 뭘 비췄길래 이런 그림자가 생긴 거지? 이 그림자를 보고 뭘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절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기억한대요,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계속 기억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죄로 더럽혔죠. 죄로 더럽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죄로 오염됐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잘해본다고 했지만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세상이 몸살을 앓고 지구가 몸살을 앓아서 이상기후가 생겨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엔 막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홍수가 나고 어떤 곳은 가물어서 힘들어하고 난리예요. 그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니 여러 가지 것들로 병들어 버린 동물들도 많지만 우리들 어때요? 야채, 채소를 하나 사 먹어도 김치를 하나 사 먹어도 어디 건 안 되고 뭘 먹어요? 국산. 다른 걸 왜? 다른 이물질이 들어갔을까 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흠없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흠없는 걸 준비했지만 그게 흠이 없어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특별히 죄로 더러워진 세상에 그 죄가 그 재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능력하대요. 그래서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한대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대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재물, 그림자라서 제가 검정색으로 그렸어요. 그림자예요. 노라고 했어요. 뭐가 노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워버릴 능력이 없어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것도 흠이 있는 죄에 물든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그림자를 만들어낸 참 형상이 있으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 제물,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이 제물이, 예수님에게서 이 제사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구나.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되지 않는구나.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전엔 죄의 삭은 사망이다에 집중했으나 이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요. 이것은 죄를 씻어버렸다는 거고 죄를 제거했다는 거고 죄와 내가 이젠 상관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도 내가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은 아까 레위기의 제사 제물은 한계가 있었지만 이 참 형상이신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데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죄책감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젠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완전한 제사 제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 이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여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물을 잡아 불태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그랬는데
양의 피, 소의 피, 비둘기의 피, 염소의 피 아무리 흘려봤지만 용서받지 못해요. 자꾸 죄가 생각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니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용서하시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떼어내시고 이제 상관없다. 그리고서 기억 안 하신다고. 하나님도 기억 안 할 테니 너도 기억하지 말라고, 우리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우리들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런 말씀 처음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정말 똑같은 죄 안 지으십니까? 이것도 물어봐야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다 해주셨는데 그림자도 보여주시고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을 사모하게 하시더니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제사와 제물,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게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다. 아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도 분리시켜 그것을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 아유, 목사님 나 믿는데 왜 그래? 진짜 믿으세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왜 진짜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일단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내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왜?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고 상처와 죄책감이 뭐라고요? 자꾸 쇠사슬처럼 묶어서 나를 자꾸 괴롭혀요. 아니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왜 그러지? 그 끝낸 걸 믿었냐는 거예요. 끝낸 걸 믿었냐고요. 아직 못 믿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할만하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달라고요? 믿음 달라고요. 내 아들 살려주실 것을 믿게 해주시라고요. 내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을 믿게 해달라고요. 내가 천국 가는 걸 믿게 해달라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걸 믿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걸 믿게 해달라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걸 믿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 그래야죠.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속아줄 수 있어요. 야, 주일날 교회 가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니까 믿음이 있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럴까? 왜 죄책감에 시달릴까? 왜 상처에 내가 막 자유롭지 못할까? 왜 지나가 버린 과거가 자꾸 내 발목을 붙잡을까? 왜 꿈에서 악몽을 꾸고 왜 자꾸 그럴까? 왜? 거기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나는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는 똑같은 죄를 이젠 짓지 않겠노라고 그 죄를 거절하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믿음 없는 목사 많아요. 말 다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해도 교회에서 꼭 서열로 따지는 것 같잖아요. 목사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뭐 권사, 안수집사 뭐 이렇게 쑥 순서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니까 좋아요. 목사도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많다니까요. 그럼 할 말 다 했죠. 새신자는 그럼 예수 믿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하죠. 목사님 기도가 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저를 존중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저의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요. 너 왜 기도하니? 하나님 저 도와달라고요. 너 믿음이 있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할까요? 목사님은 믿음이 좀 있고 더 세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얘야 믿니? 예 믿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그거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라고 해?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 내가 이 죄책감 옛날 과거에 있던 상처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제물로 완벽한 제사를 끝내놓으셨는데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젠 죄를 거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면 그 들음은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새 주식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때 사야 돼요. 이때 팔면 안 돼요. 이때 우량 주식을 사셔야 돼요. 대기업에 있는 주식들 특별히 좀 유명하다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사세요. 우리나라 주식보다 미국에 있는 주식 사시는 게 더 좋아요. 그거 넣어놓고 오늘 올랐나 안 올랐나 이거 가지고 덮어놓고 한 10년 20년 묵혀두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거 물려주세요. 그러면 돈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지금 한 얘기는 사실 지금 유명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알려준 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목사 그만해야죠. 컨설팅하고 뭐 주식하고 이래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관심을 가져야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다고? 예, 목사님들도 성경 안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말 다 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모두 다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선물로 주신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나 내가 가난하나 내가 배운 것이 없으나 내 삶은 팍팍하나 영생 때문에 천국 때문에 죄책감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것 때문에 여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서 받아주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웃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와 같이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기 힘드시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나와 앉으셔도 힘들고 피곤하시죠? 우리 모두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속죄 제물,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으니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전히 내 앞에 놓여있는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그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